참 예수님, 오늘 월요일 미사에는 이렇게 아리따운 수녀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오늘 뭔 날인가 보네요. 좋습니다. 오늘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예전에 이 프랑스에 샤르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샤르니. 이 샤르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감옥살이를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치가 다 그렇듯이 이 사람도 이제 좀 귀족 가문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지닌 사람이었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몰려가지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 힘에 밀려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떤 삶에 대한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죄가 없는데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풀려날 일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매우 단조롭게 흘러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감옥에서 있는 그 일과를 쭉 수행을 했고, 유일한 낙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주어지는 그 자유 시간에 이 교도소를 산책하는 것,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교도소에는 산책하는 곳이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산책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을 하면서 계속 이제 땅만 보면서 이렇게 가던 중에 뭐 바람에 날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도로 위에, 그 포장된 길 위에 뭐 돌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걸 밟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돌 사이에서 뭔가 여기서는 잘 보지 못했던 빛이 하나가 탁 보이는 거예요. 초록빛이. 그래서 살펴봤더니 자그마한 잎사귀 하나가 거기서 이렇게 나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밟을까 하다가 아니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피하고 산책을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도 똑같이 반복된 일상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산책을 하던 중에 또 걷다 보니 그 돌 사이에 있었던 작은 그 잎사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작은 생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조금씩 치우고 그 돌 사이에 어떻게 해서 모인 그 작은 흙에서 피어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할당된 물도 조금씩 주고 뭐 관심을 이제 기울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매일같이 산책을 하면서 엎드려서 그 식물을 바라보고 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도 이제 다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교도관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샤르니가 그 교도관을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식물의 이름도 지었거든요. 피치올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식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도관이 이렇게 걷다가 그 식물을 마치 밟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마조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뛰쳐나가서 그 교도관에게 혹시 그 식물 밟았냐? 어떻게 됐냐? 하면서 재촉을 했더니 그 교도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샤르니,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식물을 내가 밟았겠어? 하면서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 식물이 피치올라가 뭐 잎도 틔우고 꽃도 피우고 하면서 점점 커지게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길이 포장이 되어 있던 길이다 보니까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뿌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리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내리지 못하니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식물을 살리려고 하면 이 포장되어 있는 길을 다 허물어야 되는데,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 교도관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교도소에 직접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 누구였을까요? 그 나라의 황제였던 거죠. 그 나라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나폴레옹이었대요. 이 나폴레옹에게 편지를 쓸까 했는데 마음이 썩 내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 나폴레옹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인 이 피치올라라고 하는 작은 생명을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는 뭐라고 썼냐면, 이 작은 생명체가 어떻게 이곳에서 싹을 틔웠고 어떠한 관심 속에서 이러한 꽃을 피우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를 구구절절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황제와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녀가 한 명이 있었나 봐요. 그 소녀에게 그 편지를 전달을 해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이 샤르니를 찾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샤르니, 나와봐! 나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야기의 흐름상 그 꽃이 피어있던 그 길이 싹 걷어지고 흙밭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 편지가 나폴레옹에게는 가지 않았지만 이 황후에게, 배우자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그 편지를 읽은 배우자가 감동을 받았대요. 이렇게 작은 생명마저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죄인일 리가 없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황제에게까지 전달을 했고, 황제는 어떻게 했느냐? 그 길을 없애는 것과 더불어서 샤르니를 석방시켜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모든 생명은 귀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생명을 소중히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르코 복음 내용을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전에 살던 유다인들의 그 어떤 삶의 규정이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 바뀌면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거 작은 거 한번 뭐 변한다고 해서 누가 알겠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 그냥 하지 마,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부분 하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작은 부분 하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내 삶 안에서 타협하고 또 때로는 못 본 척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씩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신다면 분명 그걸 알아보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느님 또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마르코 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변화되려고 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씩 노력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